살면서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꿀 때 말입니다. 좋아서 좋아질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좀 내가 야박하게 굴고 싶었지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또 잘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마음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주어야지,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스라엘을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하여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저들을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야 될까? 내가 저들을 매일같이 만나야 될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 모세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바뀌는 게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뭐하러 잘해줍니까? 뭐하러 도와줍니까? 뭐하러 그들을 위해 줍니까?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자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자기에 대해서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했다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위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싶을 때, 그렇게 잘해줄 마음이 내 속에서 싹 없어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더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고 있는 걸음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디가 물을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아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린 것들도 죽는다는 거고, 그들과 함께한 짐승도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오자 그래서 왔는데 이 어이가 우리가 죽는 자이란 말인가? 그들 속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모세에게 지금 저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힘들어졌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저들을 끌고 왔습니까? 억지로 붙들고 왔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따지고 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항의하고 나섭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퉈보셨습니까?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툰다, 싸움다,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있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언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한쪽은 억울해 죽겠는데 한쪽은 아무렇지 않을 때 싸움이 될까요? 싸움 안 됩니다. 양쪽의 마음속에 다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싸우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섭섭함이 있었구나, 내 안에 원망이 있었구나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모세대로 섭섭한 것이 있고 백성은 백성대로 답답한 것이 있어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더라.
싸웠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건짐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귀하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백성을 향한 원망, 그 백성을 향한 섭섭함, 그것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백성과 다투었더라 싸웠더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섭섭함이 백성과 다투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이 되지요. 백성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모세가 백성하고 이렇게 다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모세가 백성하고 싸울 수 있을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좀 틀리게 살고 나는 좀 모자르게 살아도 우리 목사님만은 반듯하게 사는 것 말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으신가 봐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살겠습니다. 아니죠. 나는 좀 그렇게 해도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나?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처럼 살아가나?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처럼 행동을 하나?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실망되죠? 참 창피하죠? 모세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돌이킨 겁니다. 싸우다가 돌이킨 겁니다. 다투다가 돌이킨 겁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미워하다가,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가 돌이켰더라.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싸울 수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고요, 섭섭할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투던 자리에서, 원망하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역사입니다. 언제까지 다투겠습니까? 언제까지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안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주 집회도 잘하시고 마음이 뜨겁고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청소년들 집회하는데, 청소년들 집회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설교 듣다가 졸기도 하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뭐 목사님 설교 듣다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때 야 졸지마, 너 이렇게 설교 들 때 졸면 나처럼 목사 된다. 자기도 매번 졸았대요. 그렇게 매번 설교 듣다 졸다가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요? 착하죠? 모르시나 봐요? 네, 착합니다. 저요? 악해졌다가도 많이 돌이킵니다. 왜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게 떨어졌잖아요. 내가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내가 주신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데 이걸 갖고 설교가 될까요? 여기서 원고를 읽어요 그냥? 자,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섭섭함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다툼이 있다면 그게 괴로워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도 내 옳은 것이 있는데, 나도 내 주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시고요, 치우게 하시고요, 놓게 하시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안 삼으셨다면 저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다투고 하는 일에 아주 짱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우리로 큐티를 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셨을까요? 돌아오라는 사인들입니다. 미워하던 자리,
원망하던 자리, 다투던 자리, 실망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성경도 읽게 하시고 말씀도 배우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할머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얘는 골골 해갖고 하여튼 철만 바뀌면 감기가 든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때마다 일마다 시험 받으면 어떻게 해요? 때마다 일마다 섭섭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시험에 들었던 자리, 그렇게 아프던 자리,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셨기에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그 믿음 있어서 주일도 하고, 그 믿음 있어서 열심도 내고, 그 믿음 있어서 기도도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그 믿음 쓰라는 겁니다. 섭섭한 자리에서, 원망스러운 자리에서, 다투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저들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얼마나 위급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들에게 모든 것 다 쏟아부은 정성밖에 없잖아요.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 모세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를 상대하던 자리에서, 그들을 미워하던 자리에서, 그들로 인해서 답답해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이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형제가 삼형제예요.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는데 이 동생들 둘째가 특별히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늘 그냥 나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여튼에 찝적대요. 하여튼에 약 올리고 하여튼에 화를 돋구어요. 그리고 그냥 툭툭 칩니다. 그래서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재밌어서 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대 주먹이 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주먹 나갑니다. 예. 이렇게 주먹 나가고 험한 소리 합니다. 그럼 엄마한테 동생이 뛰어가서 일러요. 엄마, 형이 나 때렸어.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야, 너 형한테 맞을 짓 했네, 이러실까요? 아니요.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 어떻게 동생하고 똑같냐? 동생이 좀 그래도 참아야지. 어떻게 형이라는 게 더 나쁘냐? 그래요. 저 아주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다퉈보셨어요? 싸워보셨어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분명히 한 거 맞아요. 저 여자가 분명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선악과 준 거 맞아요. 근데 나 먹었잖아요. 똑같은 사람 돼버린 겁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고 여자가 준 건 맞지만 똑같은 사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 돼버리면 해결이 없어요. 부부가 똑같은 사람 돼버리면 해결이 없어요. 부모 자녀가 똑같은 사람 돼버리면 해결이 없어요.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은 사람 돼버리면 해결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 되지 않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4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이 미움 속에서, 이 다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돌아오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다시 기도하게 하실까요?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전 부치시다가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이 전도 붙이지 않으면서 전 붙이다가 그 기름 뭐 타는 냄새,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 또 그 얘기 하시면서 그래서 나 전 안 붙여요.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 수십 년 전 붙인 어른들 다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다투지 않습니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역사, 기도하는 역사, 축복하는 역사, 위로해 주는 역사, 용납해 주는 역사, 오늘 선을 행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시작했는데 1월 셋째 주인가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1번으로 성경 다 읽으셨어요. 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성경 다 읽으셨다고 전화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뭡니까? 비슷한 두 아이를 가진 엄마가 한 방에서 자다가 그만 한 아이의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죽이게 됐어요. 먼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와 남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어요. 아침에 두 엄마가 다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습니다. 다툼이 납니다.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르자. 반 잘라서 각각 나누어 가져라. 그때 진짜가 뭐라고 했다고요? 진짜 엄마는 자르지 마세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그래요.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에겐 아픔이 있습니다. 진짜에겐 억울함도 있는 겁니다. 진짜에겐 힘든 일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수님 진짜 아니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겐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진짜이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이 섭섭함이 있고, 때로는 이 억울함이 있는, 이 진짜만이 가지는 이 은혜, 이 아픔,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가짜가 되는 일에 쓰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물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이 물밖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물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백성들 말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 결혼하고 8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의사 얘기 들으면요, 사람들이 전부 산부인과 의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병원 간판은요, 전부 산부인과밖에 없어요. 맞아요? 산부인과밖에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 관심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 빠진 것처럼, 이 물밖에 모르는 것처럼 나는 어디에 빠져 있을까? 나는 어디에 매여 있을까? 이 물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물 해결되면 더 큰 문제 옵니다.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 물 달라고요.
물만 찾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밖에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 말고는 무슨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물만 이야기하고 물만 생각하고 물만 요구할 때 신기하게도 모세의 입에서는 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물 없어도 살 수 있어서 물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물 찾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돈이 문제라고 해서 돈 찾아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문제라고 건강 쫓아가면 어려워집니다. 모세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이 필요한 것 사실이고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사실이지만 모세는 물 갖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물 갖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물 갖고 이야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 필요하다고 물 따라가고, 건강 필요하다고 건강 쫓아가고, 돈 필요하다고 돈 따라가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 따라가지 아니하는 게 믿음입니다. 물 필요한데 물 쫓아가지 아니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속에 정말 이게 필요한데 이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다툼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걱정을 아시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리 가운데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해결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되겠느냐? 아니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의 답답함을, 너의 섭섭함을, 너의 원망을, 너의 걱정을, 너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 없다고 물 쫓아가고 돈 없다고 돈 쫓아가고 건강 힘들다고 건강 쫓아가는 자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 가정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근데 그게요 시간적으로요 적어도 3월 4월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나? 말 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됩니다. 그걸 또 3월 말인가 4월 달까지 정해야 됩니다. 답답해요. 무슨 뾰족한 수 없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의 약함을, 너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다 몰라주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소용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위로받고 용기 얻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을 내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물을 내는 역사,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더라. 아니요, 틀렸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무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했어요. 하수를 치던, 애굽에서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라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순종해도 해결이 안 되고 모세는 순종했더니 해결이 됐을까요? 모세의 순종이 한 번이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 지팡이를 잡으라, 장로들과 함께 가라, 반석을 치라. 적어도 4번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다가 그쳤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순종으로 끝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하는 순종으로 끝냈습니다. 반석을 치는 순종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합니다. 우리 속에 언제 역사가 일어날까요? 순종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순종 말입니다. 멈추지 않는 순종 말입니다. 지금 물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이 필요한데 지팡이를 잡으래요. 물이 필요한데 장로들과 함께 하래요. 물이 필요한데 백성들 앞을 지나가래요. 물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 있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관 있는 일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상관 있는 일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안에 해결이 있다. 순종 안에 물이 있다. 바로 이 순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오늘 순종이 그냥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하게 되셨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 속에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순종하는 이 믿음의 역사, 그래서 구원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중보자의 역사, 그와 하나님 사이를 열어주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이 귀한 제사장 중보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